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강하시는 우리 강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늘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받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여인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박재성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하고 주님 뵙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여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지기 쉽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선포하실 박재성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생 기도회와 함께하는 하늘 땅 복 기도회가 평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하는 자마다 대박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총동원 전도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과 전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비전 유아스쿨에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입학 설명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제2교육관 2층에서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비전 유아스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조수견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제약의 유혹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들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삶의 현장에서 약하고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풍요와 부요함으로 교만에 빠져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깨끗한 보혈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하늘 땅 복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이슬 같은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평안이 있고 힘이 있음을 아오니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오영택 담임 목사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자로 만여 명의 영의 만남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박재성 목사님,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기어 날마다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별하여 헌금 드립니다. 드린 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요긴하게 쓰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나와 있는 찬양과 경배팀 할렐루야 찬양대를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헌금위원들 축복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예, 애매한 표정을 지으시고 계신데요. 네. 친구, 사람마다 누군가는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설정하는 친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친구라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친구라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생각하는 범위가 좀 더 확장돼서 좀 친분이 있으면 친구다 하고 아니면 좀 더 긴밀하게 정말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친구다라고 누군가는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친구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친구에 대한 속담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친구, 서양 속담인데요. 친구는 궁할 때 알 수 있다. 아일랜드 속담입니다. 가장 좋은 거울은 친구의 눈이다. 멋있는 표현이죠. 서양 속담에 또 화해한 친구는 이중의 적이다. 이 뜻은 숨은 의미가 화해하고 나서 친구를 조심하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충실한 친구는 신의 이미지다. 또 둘이면 친구, 셋이면 남이다. 친구는 둘만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익숙한 길과 오래된 친구가 가장 좋다. 또 친구보다는 적에게 피해를 보는 것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일본 속담인데 참 재밌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 오래 있지 마라. 남편 없는 집에 오래 있지 마라.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편 없는 집에 오래 있지 말라. 일본 속담입니다. 농담하다 친구를 잃지 말라. 너를 도울 수 있는 이에게 불평하라. 뭐 이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친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속담, 격언, 명언 중에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참 의미심장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 말씀은요 한밤중에 찾아오는 친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서두에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한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 비유가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맥이 연결이 되고 또한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가르쳐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거의 습관처럼 자주 하고 있었고 능숙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서 종교 행위로 또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문 몇 개씩은 기본적으로 늘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흥얼거리면서 다닐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기도를 했고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당시에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익 집단들은 각각 자신들이 믿는 바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특화시켜서 기도문으로 요약해서 마치 신앙 고백서나 사명 선언문처럼 이렇게 암송하고 읽고는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파 등등 그 모든 집단들이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그런 배경하에서 주여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준 것처럼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특화된 기도문을 하나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요구가 그렇게 건전하고 좋고 바르다는 것은 아니다를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좇는 자들에게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것,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고 다음에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 대한 또 본문의 배경이 또 있습니다. 중세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시골 사람들처럼 일찍 잠이 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 특별히 뭔가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할 게 없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웃집에 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로 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친구의 뜻하지 않은 방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나그네가 늦은 밤에 친구를 벗을 찾아갑니다. 왜 깊은 밤중에 갑자기 친구를 찾게 됐는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기후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사막지대에 열풍이 있고 또한 살인적인 무더위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저녁쯤 서양역의 여행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역시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오후 늦게 여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밤 늦게서야 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방문은 미리 예고 없는 느닷없는 갑자기 들이닥친 방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뭔가 대접할 것을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그 친구가 배고프지 않게 뭔가를 마련하고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본문 나오는 주인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몹시 당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찾아와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다는 것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친구의 이 당황했던 것은 친구가 갑자기 와서 당황했다기보다는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뭔가 줄 것이 없어서
이 굶주림에 힘겨워하는 친구에게 함께 나눠줄 음식이 없어서 이것이 미안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떡 몇 조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친구의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던 이 친구는 무례하지만 늦은 밤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문을 두드립니다. 깊이 잠들었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거기 누구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하죠. 5절과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이 친구는 그 사유와 함께 왜 찾아왔는지 이유와 함께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떡 3덩이는 한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분량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요청을 어떻게 왜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밤중이라는 아주 신뢰가 되는 시점에서도 벗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 신뢰는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부탁하면 그 친구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친구에 대한 신뢰, 평소에도 그러한 친분이 있었기에 찾아간 것이죠. 그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고난 잠을 자다가 친구의 다급한 음성을 듣고 깬 친구의 예상 답변 어떤 것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것은 실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 아닙니다. 대답했다는 건 아닌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괴롭다는 것이죠. 떡을 줄 수 없는 갖가지 이유 중에 하나, 괴롭다, 귀찮다는 겁니다. 옷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려고 했는데 누가 밖에서 눈 두드리면 그 누구라도 괴롭습니다. 귀찮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는데 문을 가서 열려면 불 이렇게 붙이고 다시 켜고 가서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귀찮다는 거죠. 문이 이미 닫혔는데.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나와 침소에 누웠다. 집이 크면 아이들 방, 어른들 방 따로 있겠지만 뭔가 작은 집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작은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의 부탁을, 요청을 들어주게 되면 아이들의 수면에도 방해가 된다.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벗이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벗이 찾아왔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 요청을 거절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해도 말고 이러면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친구보다 더 친밀한 사이,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 각 가정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친구보다 더 먼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친구보다 가족이 더 긴밀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부탁과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아버지 보편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억지를 부를 때 또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은 못마땅합니다. 귀찮습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가 떼쓰고 요청한 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감정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본 바탕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나 때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막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분,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끈질기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계속 구할 것입니다. 계속 요청할 것입니다. 제발 친구여 도와주시게. 멀리서 온 내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도 없다네. 도와주시게. 친구가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으면 내 또 다른 친구에게 줄 것이 없어서 그는 굶게 된다네. 도와주시게. 계속 요청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떡을 좀 달라고. 8절에 나오는 이 간청한다라는 뜻은요, 원문에 보니까 뻔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또 영어로는 끈질기게 조르다, 재촉하다, 고집부리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뻔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끈질기게 조르다, 재촉하다, 고집부리다, 완고하다, 간청한다의 뜻의 원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고집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다릅니다. 말도 안 되게 기도하고 뻔뻔하게 기도해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구하고 다른 것에 쓰기 위해 구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더 많이 담대하게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좀 뻔뻔스럽게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을 차리고 예의와 격식을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면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조심스럽게 뭔가 이렇게 정돈되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뭔가 소극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대중적인 기도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교양 있게 또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되지만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남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면을 따지고 의식하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때를 써야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나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것을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거나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무조건 때를 쓰면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처음에는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찾고 마지막에는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러면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허리를 굽힙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종의 기도를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자세를 바짝 낮추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내 것이 아닌 여호와의 것,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자복하는 그 기도,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야 한다는 것은 구하는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자세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집 전세는 다 팔아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간절함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찾아갑니다. 마지막에는 문을 두드린다, 이 뜻은 문자 그대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아직 그 문제가 해결하기에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네, 그냥 끝내버려야지, 이것은 간절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시급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별로 그냥 안 되니까 말지,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이 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또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는데 2번, 3번, 4번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도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의 기도인데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 없이, 구하는 마음 없이,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계를 위해서, 경제계를 위해서, 교육계를 위해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평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할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고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비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 들어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바른 기도, 참된 기도, 의미 있는 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전 열방의 전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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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곳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괜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살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온 가족 한마음 한뜻 되는 가족 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케 도와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도와여 주시며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모든 부교역자들과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분별히 여주시기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바른 정치, 바른 경제가 바른 지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우상숭배의 문화, 타락의 문화, 아버지의 문화,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락의 문화, 음란의 퇴폐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아바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무너졌던 것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상 숭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주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민족, 바른 백성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뜻에 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바 우리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최적의 길로, 최선의 응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비록 보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없어 그러되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간청하는 간절한 마음, 기도의 영을 입에 물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